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떻게 다듬어지고 어떻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어떻게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직장생활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직장생활은 퇴직해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일정 기간에는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직장은 돈을 많이 주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그 번 돈을 다 병원에 갖다 줘야 되는 그런 직장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직장생활 이상으로 중하게 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앞길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정말 전투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 손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지고 주어지고 허락되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일.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교우들에게 이 신앙생활에 눈이 좀 뜨여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정말 척척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앙생활 삐뚤어져 있으면은 되지 않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신앙에 구겨진 것이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고 삐뚤어진 것이 올바른 정로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요. 이제 우리 교회 앞에 1,500세대 들었으면 아마 교회 빈 자리가 아마 여기 차고 넘치게 될 거예요. 또 우리 좀 접근하기 어렵지만은 돌아서 와야 되지만은 이 가까운 데 아파트들이 이미 있는데요. 제가 어저께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에 산책을 조금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내일 우리 교우들 위해서 말씀을 직선적으로 전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보고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성원상태를 우리 이장로님이 계시는 아파트에 어린이 놀이터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이니까 젊은 아빠가 반바지 차림으로 뭐 허벅지 그냥 남자다운 털이 그냥 부슬부슬하게 나 있는, 거기다 흰 바지 그냥 반바지 톡 입고서는 그냥 엉덩이는 그냥 얼마나 그냥 쌀자루 그냥 쌀 가마니 하나 그냥 갖다 놓은 것처럼 펑퍼짐하게 앉아가지고 시소를 타고 있는데, 아들은 저 시소 저 끝에 한 2살 되기쯤 된 것 같아요. 뭐 후 불면 떨어질 정도로 그냥 아주 약한 아이가 거기에 타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제 하루 놀아주는데, 그래 저게 아름답지. 아버지는 그냥 그 안경 태도 톡 꽂고 말이죠. 막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안경알이 그렇게 굵은지, 세상에서 그렇게 굵은 안경알 끼고는 막 코가 굉장히 그냥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톡 끼고는 그냥 아들을 바라보는데, 와, 얼굴에는 죄다 그냥 피곤 이마부터 시작해 볼까지 해서 그 턱 밑까지 전부 다 죄 피곤이라고 이렇게 쓰이는 그 아버지 넉넉한 얼굴인데, 하나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떨어질까봐, 시소에서 떨어질까봐 엉금한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벌렸다 일어섰다 그냥 그렇게 아이 떨어질까봐. 근데 이 아이는요,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지 마는지 고개를 휙 돌려가지고 자기보다 2-3살 위인 형들이 딱지치기 하는 거 딱지에 관심을 가지고 목이 그냥 빠지도록 쳐다보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서 저게 우리 모습일지 모른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 불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지켜보시는데 나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햄이 들면, 아빠 그때 나를 이렇게 참 사랑스럽게 키워주시고 참 그 은혜 감사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고백하는 아들이 되어도 철이 많이 든 것이죠.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눈을 깜짝깜짝하고 윙크를 하면서 아빠 하고 불렀다는 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그냥 그 피곤함이 싹 가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그런 교감이 중요하고, 요즘 사회적인 용어로 하면 소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하늘의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아빠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 아빠.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여기서 우리가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아람이라 그러면 당대의 최고의 주변국을 갖다가 짓누를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인데, 거기에 군대 장관이니까 군사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작은 소국도 아니요, 주변 나라의 힘을 갖고 있는,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대단하잖아요. 그가 입고 있는 군복과 그가 가지고 있는 계급장과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어느 주변국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화려합니다. 누구나 다 보고 부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만에게 말할 수 없는, 입 밖에 낼 수도 없는, 그리고 점점 긴 소매로 가려야 되는 눈둥병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나만이 아무리 군대 계급장을 달고 아무리 그가 집이 높은 관을 쓰고 있더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야, 저분 정말 좋네, 화려하네, 이야, 저분 같으면, 그러나 그분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말할 수 없는, 꼭 해결받아야 할 문제들 가지고 있습니다. 저 집은 이야, 참 남부럽지 않네. 울타리 밖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는 고쳐야 될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입니다. 들어 그러죠. 야, 저 집 아빠쯤만 되면 야, 우리 남편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빠 보이기는 좋아도 그 밑에 해결해야 될 문제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남부로 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 3부에 참석한 교우들이 야, 저 집만큼만 되었으면, 야, 저 집에 그냥 남편처럼 되었으면 그거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힘껏 서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6월 둘째 주인가요, 저기 순천, 그리고 거기 포철에 있는 이 동네에 광양이라는 데 있죠. 거기에 부흥회를 갔다가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그 교회에서 일대를 한번 구경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뭐 전라도 내려갈 일이 별로 없는데 부흥회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나는 난생 처음 섬진강 구경을 했습니다. 이야, 섬진강 정말 섬섬옥수로 하나님께서 빚어놓은 곳이다. 대한민국에서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게 하천이 흘러가고 강하고 사천이 그렇게 조화를 이루고, 이야, 그런 거 세계 어디 가도 볼 수 없는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이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박경래 씨가 토지를 거기서 썼다 그러는데 그 들판 바라보니까 앉아서도 소설이 저절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최첨판데,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명당 자리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의 장로님 가정이 농원을 다 가지고 계세요. 포철에 아주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포항에 집을 가지고 사시고 한데, 섬진강이 너무 좋아서 아예 살림 절반을 이래 그냥 떼봐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다 꾸미고, 세계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신, 가는 곳마다 보석, 진귀한 물건들, 아예 그냥 큰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박물관 하나를 지었어요. 이야, 그 산에다가 매실을 갖다가 그냥 심었는데, 매화꽃, 매실, 그냥 매화 마을을 이렇게 했는데, 이야, 참 얼마나
얼마나 광양시에서 이 장로님 내외분의 인품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야 섬진강 이상으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장로님 가정이라서 야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이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제가요 거기 나온 여러분 아멘 소리 작습니다. 이게 3만원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저 축복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들으셔야 되는데 야 이거 목사님 작년에 구경 잘하고 다녔구만 이러고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서 대접을 아주 매실로 하시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집의 소원이 딸이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약간 마음은 너무너무 좋은데 약간 부족한 그런 아가씨인데 나이가 40주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재산이 다 얘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는 거 제 꿈입니다. 그 얘기 제가 들을 때요. 그래, 저게 아버지 마음. 세상에 누가 보더라도 너무 부러울 것이고 부족함도 없는데 저 가정엔 또 저런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이게 방송에 인터넷에서 나가는 설교입니다만은 교우 여러분 어느 가정도 다 기도 제목 가슴에 안고 삽니다. 내 가정만이 어려운 문제가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다 안고 기도할 문제들 다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본인의 건강의 문제,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 어떤 가정은 생업의 문제,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가정은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로 우리가 다 그냥 가슴에 품고 기도할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온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러면 이것을 숙명적으로 내가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운명을 갖다가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되나? 성경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문둥병,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이 나만의 문둥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복음과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온 교우들 가정에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 반드시 해결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소설가 김홍신 씨가 쓴, 이분은 언어를 내가 볼 때에 아주 언어 상자 속에 정확한 핀셋을 딱 집어가지고 뽑아낼 정도로 아주 구사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쓴 용어 가운데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마중물 아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딱 한 분 손 드시더라고요. 2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손을 들지 않는데 3부 예배 때 물어봅니다. 마중물 혹시 아시는 분 손 들면 높이 한 분 손 드시네요. 2분 손 드시고 3분 손 드시네요. 역시 3부 예배는 한 5분쯤 손 드는 거 보니까 수준들이 높으신 것 같아요. 시골에서 마당에 펌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십니다. 펌프를 아침에 쓰고 어디 논매기 하고 시장 갔다 오면 펌프가 바짝 말라가지고 여름에 그 태양이 내리쬐면 펌프가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리 물질하더라도 물이 올라오지 않는데 바가지 하나에 물을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물이 쑥 다 내려갑니다. 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펌프질 하면은 저 깊은 곳에서 물이 그냥 시원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대는 통마다 그냥 가득가득 차게 하니까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에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도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이것 하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곳에 감춰두신 은혜가, 그게 문둥병이 되든 그게 암이 되든 그게 어떤 것이 되든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 영역에서 딱 한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자세 바꾸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만이 고집스럽습니다. 군대 장관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그 억센 고집, 그게 자기 장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오 하는 아주 쉬운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화를 내고 우리나라의 이 작은 또랑 같은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의 폭도 넓고 수질도 좋고 깊은 수량이 풍부한 그런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나를 어떻게 생각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 그래? 화를 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 성격 하나 바뀌어지면 하나님이 요단강 물에 보초도 세우지 않고 경비봉도 세우지 않고 요금 받는 요금소도 없고 그냥 누구나 들어가서 몸을 담글 수 있는 문도 없고 활짝 열어놓은 생수의 강, 축복의 강, 내 문제가 해결될 그 강물을 하나님이 열어놓고 계세요. 우리의 삶도요 그렇게 열려 있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생수를 받는데 보초도 없습니다. 경비병도 필요 없습니다. 요금 받는 요금소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이해하고 거기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이게 절대 순종이요 절대 신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는 것이. 그런데 나만은 눈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딴 데로 고개를 돌려가지고 잡다한 걸 준비했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 예수님도 쓰지 못했던 단어입니다. 은 10달란트. 10달란트는 나만이 썼던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기껏 해봤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모두 합해서 8달란트밖에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만은 10달란트 은, 그것도 적어서 금 6,000개, 의복 10벌 이거 준비했습니다. 달란트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가 다릅니다만 나만이 살던 때 1달란트는 34kg입니다.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할 때는 20kg로 이게 무게가 적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보다 훨씬 더 무겁고 큰 것들로 하여튼 최대한 다 준비했으니까 자기 문둥병 고치는 것이 얼마나 절실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엘리사가 나와서 마중도 하지 않고 안에서 그냥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담그시오 짤막한 한마디에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둥병보다 하나님이 더 먼저 치료돼야 할 것이 성격, 성질, 성깔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나에게 적용되지 않나? 웃는 분들은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되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이도다. 다메섹 강 아마르나 바르마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도 낫지 아니하는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니 11절도 노하여부터 시작하여 12절 제일 끝에도 분노하여. 이 성격 바뀌어야 하나님 은혜의 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 성격이 바뀌어야지. 우리 속에는 모든 악한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악한 성격들이 있습니다. 다 그것이 성경은 원죄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얘기해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개 준비하는데 더 바빴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서 성격
가꾸는 데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옷 10벌이 아무 소용없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요단강에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세계가 그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치료받고 어떤 분은 성령 체험으로 아주 특별한 은혜를 받는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겁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겨서 주님이 오셔서 머리털부터 정수리까지 그냥 만져주시는 역사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오셔서 간증한 공주 음대의 백기현 교수요, 서울 음대 나오신 분 아니에요. 27, 8세에 공주 음대 교수가 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최연소 아마 교수가 되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냥 곱사로 그냥 대학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졸업할 때는 곱사가 돼가지고 졸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성가대 지휘 30몇 년 동안 성가대 지휘하고 감리교회 권사지만은 부흥에 나가는 거 아주 인색이 있어요. 다 아는 거, 목사님들 늘 그 십자가 보혈, 부활 뭐 다 아는 거. 그런데 이수신 오페라 그냥 그 세계 그냥 하려고 하다가 수십억 빚을 져가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으니까 자살할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부인 권사님이 여보 오늘 저녁에 교회 부흥회 있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다. 그 부인의 말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목사님께서 여러분 교회 앞에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수없이 만에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시간에는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탁 들려져서 바라보는데 빛이 자기에게 쫙.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 좀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저 은혜가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 목사님 오늘따라 이제 쫙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영으로 다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 교수님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받는데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갔나 저 왜 그러나 그랬는데 자기는 은혜 받는 거예요. 집에 와서도 그 은혜가 멈추지 않아요. 4일 5일 동안에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무르는 대로 온몸이 불덩이가 돼가지고 수십 년간 그냥 굳었던 근육을 하나님이 쫙쫙 잡아 당기시는데 등이 펴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거 내가 지금 뭐 정신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고 했으면 치료 안 되죠. 하나님 이 시간에 더 불러 찢어 주시옵소서, 더 녹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냥 3, 4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겼는데 55세의 나이에 그 치료 은사를 받고서는 지금 전국 방방곡곡 미국에 간증하러 다니는 백기현 교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의 문 그 생수 앞에는 경비병도 없습니다. 보초도 없습니다. 요금을 받는 요금소도 없어요. 단지 마중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섹스피어도 사람의 운명이 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히랍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격 고치면 된다. 햄릿과 같이 우유부단, 리어왕과 같이 분노, 맥베스와 같이 욕망, 오델로와 같이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비극적으로 만들어. 이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간 나의 요 성격 하나만 좀 고쳐주셔서 은혜의 강물에 푹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은 화를 냈습니다만 우리가 인색한 분들이 있어요. 밖에 가서는 그냥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인색한 분, 그거 성격 고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넉넉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 게으른 분이 있어요. 그냥 뭐 교회 오는데도 그냥 밥풀들 입에 붙이고 오는 분도 계시고 그냥 눈에도 붙이고 뭐 그냥. 그러나 어떤 부지런한 분은 그냥 몇 시간 전부터 다 마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와서 예배 시간 30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열심인 분이 있어요. 그거 다 좋은 습관. 이게 막 바꿔지면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너희는 나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저절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땀 흘리느냐. 너희는 내게 나와 들으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만이
마지막으로 그가 어떻게 성격이 바뀌었는가? 옆에 있는 따라간 종들의 한마디 말에 확 달라졌어요. 화내지 마십시오, 주인님, 아버지. 어떻게 화를 내십니까? 더 큰 것을 하더라도 병 고치려면 순종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 그게 뭐 어렵습니까? 이 종의 말에 나만이 바뀌었어요. 무시할 수도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니 같은 놈이 뭐 한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말을 받아들였어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까이 계셔서 아무개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무시해요. 그러나 그 음성, 가까이 계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의 생수에 우리가 뛰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몇 번이고 자꾸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의 그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숨겨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님, 이 시간에 무엇을 말씀해 주셨는지 내가 순복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할렐루야. 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항상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항상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온 교우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든 문제가 아주 깨끗하게 해결되는 생명의 강, 은혜의 강, 축복의 강에 힘있게 뛰어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성령의 생수로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집과 우리의 깨끗하게 마지막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아무려면 어떤가? 모든 것이 다 은혜인데 이 한마디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인가? 23절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항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오늘도 새롭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구성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축계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것도 성령님이 주시지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런 우리 고백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